사사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전복의 영웅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죠.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복을 그렇게 이루는 그런 역사를 꿈꿨다면,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공의로 백성을 재판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행정적, 제사장적, 군사적 모든 그런 분야에서 지도자인 사람이 뭐냐? 사사예요. 사사. 사사기 내용을 간단하게 21장까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1장부터 2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하면 다시 돌아오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런 이방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을 채찍하면 그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타락한 세대를 사는 신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백성들이 살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6절에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들이 있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대강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짱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족한다. 하나님이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살기를 원해서 아마 이름을 지을 때 미가라고 이렇게 지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미가죠. 어쨌든 이 미가의 가정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은 1100세겔, 1100세겔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미가의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사실 이 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미가가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쓰는 그 고용 조건 중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제사장을 고용을 해서 쓸 때에 은 10개를 주고 1년의 고용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은 10개, 13개를 제사장의 연봉이라면 은 1100세겔은 제사장이 11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봉이 110년의 그러한 월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잃어버린 당사자인 미가의 엄마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엄마는 그 돈을 찾아보지 않고 마음속에 열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돈을 훔쳐간 그 썩을 놈을 그놈의 손을 문둥병이 걸려지게 해서 다 썩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큰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간 그 썩을 놈의 손이 문둥병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저주를 퍼붓었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있지만 사람들은 다 저주를 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저주를 한다, 저주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거금이 도난당한 사건이 저주를 했는데 그 도난 범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미가였다는 거예요. 미가. 정말 등잔빛이 어둡습니다. 범인은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슬쩍 훔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의 그 저주 소리를 듣고 나서 무서워서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은 이 미가의 엄마는 일단 한숨을 돌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가 퍼붓은 그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가게 생겼다는 말이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수습합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네가 이 돈을 훔쳤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미가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돈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엄마. 그래서 제가 조각한 신상 하나하고 부어 만든 녹여 만든 우상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신상을 조각을 해서 또는 이렇게 부어서 쇠를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의 엄마는 여호와를 위해서 네가 그랬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돈을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미가가 엄마의 돈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은 저주가 서려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미가의 엄마는 미가가 하려고 했던 일, 그 자신이 직접 하고 자신에게 퍼부었던 자식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가 그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뭔가 크게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슬쩍 돌려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미가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하죠? 중요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새겨놓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용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실용주의는 뭡니까? 옳고 그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자, 미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도둑질을 했다.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개인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 신당에서 섬기고 있어요. 참 우습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자기가 거주하고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자기가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실로는 미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가는 그 실로에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집을 두고서 더 가까운 곳에 찾다 보니까 자기 집에다 그냥 신당을 세워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법궤가 있는 예배의 장소인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 집에다 그냥 하나 만들지 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했다. 그 예로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단지파도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식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실로라는 것은 회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빼앗기기까지 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지 못하기 전까지는 이 법궤가 어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순례지가 되고 있는 게 이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실로에 가지 않고 그냥 집 근처에 마음대로 신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잘 섬기려고 우상을 만들기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잘 섬기려고 도둑질까지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미가의 신앙은 우리 생각해 보면 굉장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예배하나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뭐냐? 이 미가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사주면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꼭 자기만 먹는 것만 골라서 먹잖아요. 뭐에 같이 섞여주면 곤란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있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나더라. 복에다 밑줄을 두겠다 그러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런 신앙,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신앙, 이게 바로 미가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의 사회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철학이 바로 뭡니까? 이 실용주의 철학이에요. 실용주의.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그냥 텔레비전을 앞을 보고 영상으로 드린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사이버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설교 영상을 집에서 찍어 올려가지고 그것을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보내라. 계좌번호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풍조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라 가라 명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본주의와 이 실용주의가 일맥상통한 이유는 그 근본에 개인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가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이기심과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 있든지 여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굳이 주일날 11시 예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 가서 예배를 해. 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이 실용주의 사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실용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실용주의가 기독교인의 삶에 좋은 공헌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암묵적인 그러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 사상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중요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사고를 기대하시는가?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자기 느낌.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뜻이 뭔지 모르고 내 느낌에 좋으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쓴 약이 좋은 약인데 말씀이 자기에게 쓰게 되면 뱉고 말씀이 달아 자기 입맞춤 입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삼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중에 이성,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성적으로 감정을 다루어서 그것이 감정으로 뜨겁다 신앙생활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이라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나가고 자기 감정의 기분이 나쁘면 에이 기분이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것이 단지 어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또 이익이 되는가? 교회 나가야 이익이 될까? 직장 나가야 이익이 될까? 이제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편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추구하는 그 마음의 그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편안함을 추구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미가의 신앙처럼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유익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한 그 생각, 그 죄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면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나만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의 위안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미가의 마음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미가의 신앙은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적인 종교예요. 2절, 3절, 5절 그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가 엄마나 다 똑같아. 돈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식이 엄마에게 돈을 도둑질 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받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엄마는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우상 제작을 하는데 아까 얼마 1100세겔 했는데 겨우 주는 것이 뭐 얼마 줬습니까? 200세겔. 도대체 900세겔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돈으로 아주 계산하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의 돈을, 엄마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전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안은 한마디로 기독교적인 미신이 가득한 집안. 아들의 범죄를 네가 잘못했구나 훈계하고 돌이켜서 너는 해야 된다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엄마가 자식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가의 신앙이 만몬주의, 미가의 엄마의 신앙이 만몬주의와 맞물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들 미가나 그 엄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오로지 돈으로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크게 이렇게 교회 빌딩을 내가 얻어놓고 교회를 헌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크게 했다, 이 돈으로 하는 걸 이렇게 치워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미가와 그의 엄마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돈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자기 돈이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네 글자로 말하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은요,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으면 믿음이 좁아지고 화를 당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서울 어떤 교회에 200억짜리 세성전을 쳤는데 10억 원 이상 헌금한 사람들의 그 헌금 액수하고 이름을 동판, 그 목양실 동판 앞에 다, 가까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몇 억씩 헌금했는가, 예배당을 칠 때 지하에 동판을 다 이름 명단을 땄어요. 1억 원 헌금하신 분, 1,000만 원 헌금하신 분, 50만 원 헌금하신 분, 10만 원 헌금하신 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 50억 헌금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 사람이 50억을 헌금한 배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요, 나중에 수석 장로가 감옥을 가게 됐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그 회사 돈을 횡령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그래서 횡령죄로 그 장로님이 이제 감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신적인 거예요. 방법이 어쨌든 교회에다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정당한 축복을 약속하고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축복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내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밖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내가 돈을 벌이고 내가 많은 명예를 누리고 많이 헌금하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는 미신적인 신앙 가운데 특별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다.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미가의 신앙은요, 형식주의적인 신앙, 형식주의적인 종교였어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이 형식만 있으면 그 형식은 껍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용만 없이 형식만 중요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를 치르면서 이거 깨끗해. 그런데 그 속에는 마치 썩은 뼈다귀가 있고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도착하게 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교회에 있다, 엄숙한 의식 속에 있다, 장엄한 예배를 한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갖췄어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미가와 그 어머니는 형식을 갖추는데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믿음은 소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가고 그냥 재산에다 바치고 이게만 신경을 썼더라는 거예요. 신당을 짓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는 것이 그들의 주안점. 삶 가운데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마음속에는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신앙의 내용을 상실하면요, 사실은 교회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믿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것이라면 좋은 신앙에 다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복음의 감격과 신앙을 추구하는 그 정열이 있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요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 없이 그냥 껍데기가만 섬기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죠. 미가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추구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추구하지 못하고 오직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우리는 아들들을 또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이 미가 어머니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서 자식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까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의식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필요 없다, 예배 형식은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나갔다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분명히 미가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를 거예요. 미가가 가지는 신앙하고는 다를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교회에 보면은 목사들을 많이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교회들 보면 개업식 할 때 많이 불러요. 하는 목사님, 우리 개업식에 와서 개업 예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가서 기도해주고 사업이 잘 되주기를 바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겠지, 복을 받겠지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일하고 종업원들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으니까 개업 예배 해줬으니까 이제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엉뚱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가게를, 그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죠. 여러분, 미가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단지파 예를 들어볼까? 미가 사사기 18장 쭉 넘어가면 있지 않으면 18절 19절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곡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지금 미가의 집에 지금 한 제사장이 있었죠. 그 젊은이 불러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데 그에게 살짝 가가지고 5명이 단지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하는 거야. 야, 네가 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된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갔어요. 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인은 미가의 신당에 있었던 신상하고 에봇과 드라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단지파로 갔습니다. 스카우트한 거예요. 스카우트.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 종교, 우상 종교로 전향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의 대표입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무당 종교와 같이 샤머니즘과 같이 자기만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열심.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서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져서 예배를 하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 없이 하면은요 의식 마음 없이 하면은요 감동도 없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나아갔다.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와 예배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고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속해 주신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얼마나 복이고 그 성도들과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즐거움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나오면 예배 감격이 있죠. 그런데 이 미가처럼 하나님 예배 안 나가면 벌을 내릴 수도 있어.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나가면 복 받는데 복 받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또는 실용주의적으로 편안하게 가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와야지 내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미가의 시대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 욕구 때문에 생기는 그 신앙,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우리를 좀 인도해주라. 우리가 가는 길에 전쟁이 이기겠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한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상 숭배의 형식을 취했던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상 덩어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이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활이었냐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석을 강대상 오른쪽에다 해야 되느냐, 강대상 왼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참 한심한 문제죠. 강대상 오른쪽에다 성가대 놔야 됩니다. 이 한 부류가 있고, 강대상 왼쪽에다 성가대를 놔야 됩니다. 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게 두 부류가 분열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왼쪽 성가대 교회, 오른쪽 성가대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가 분열을 됐습니다. 이처럼 종교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형식상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야 다 믿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잘못 오도하고 하면 막 그냥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사람은 그러고 있습니다. 형식이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을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본질적인 거. 뭐 왼쪽에 강대상 두고 오른쪽에 강대상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왜 생활이 변화가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다니고 형식적으로 암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정말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지를 알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받고 산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미가 때처럼 이런 의식적인 그런 종교는 아닌지, 실용주의적인 종교는 아닌지,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종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축복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요, 오늘 미가를 한번 생각해. 미가 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조심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조심하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조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나올 때에도요,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도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런 애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주기를 소원합니다.